주님. 하이델베르 교회 유래문답 15주째 우리 질문 37에서 39 그리스도의 고난과 재판 십자가 처형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이번에 보시면서 하면 좋겠어요. 성경책을 펴시고 사도행전을 이렇게 한번 보고 우리 천천히 이렇게 읽으면서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배운 것도 생각하고 앞으로 배울 것도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고 시작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 펴셨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땐 이미 이루어진 것과 이루시는 것과 이루실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에 이루어진 것, 그것이 유효하게 지금 나에게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성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분을 통하여서 이 땅이 끝날 때까지 그리스도인에게 있을, 그리고 이 땅이 끝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그때까지 고백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그냥 우리의 신앙 고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당신이 작정하신 것,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모든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바램을 가지고 할 때 참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그리스도의 고난, 재판, 십자가 처형 들어가기 전에 14주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성육신하신 것은 하나님의 가장 높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대속할 또 유일한 길이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간을 용서하게, 대속하기 위해서는 예수, 순결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감당하셔야 된다. 그래서 성자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가장 높으신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동정녀를 통하여 나신 것은 원죄를 해결하십니다 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이것을 믿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에게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죄를 없게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큰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아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성자가 성육신과 동정녀를 통해서 나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중보자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목사님 아들이랑 애들이 그렇게 놀렸어요. 모든 목사님 아들이라서 내가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야, 그 주문 외우는 거 있잖아. 막 제 친구들이 막 놀려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주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응답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성육신하셔서 태어나셔야지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5주째 이번 주 거를 요약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고난과 그 효과는 무엇인가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고, 고난을 받으심으로 통해서 그리스도인, 당신의 백성들이 얻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예수님이 왜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에게 재판을 받았냐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근데 왜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셨는가라는 것이고요. 처형의 방법이 왜 십자가여야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왜 십자가? 다르게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데 왜 십자가냐는 그것을 나눈 것이 이번 주예요. 자, 신앙고백 고난 받으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몸과 영혼으로 받으셨다는 것은 얘기해요. 고난 받으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몸과 영혼으로 받으셨다. 자, 영원한 정죄로부터 예수님께서 영을 구속하기 위해서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크게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정확히는 우리의 몸과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그래서 우리가 순결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왜 우리가 방탕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 몸을 너무 혹사해서도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할 때 우리의 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에 구속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너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몸을 혹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르지 못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면은 가능한 괜찮은 것이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몸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영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는 자에게 얻어지고 누려지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예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게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누려지는 효과라는 거예요. 자, 이게 가능한 것이 바로 영과 육이는 진정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이 많은 이 잘못된 신앙 체계가 뭐냐면, 예수님의 아니면 육적인 것을 분리시키거나, 아니면은 영적인 존재다, 육적은 좀 다른 것이 합해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거부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잘못된 신앙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인간이셨고 완벽하게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이 있는 진정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친히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은 몸과 영혼이 동시에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고통을 어떻게 받으셨냐면은,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 고통까지도 하나님께서 내려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몸으로서는 이 생을 사는 동안에부터 받으셨고, 그리고 잡혀서 채찍받으시고 찔리시고 찢기시고 하시는 그 고난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진노를 하나님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이가 놀고 있는데 트럭이 지나가요. 그래서 엄마가 그걸 보고 확 달려가서 엄마가 대신 맞은 그 트럭을 받치고 아이는 살리고, 이런 그런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진노,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는 거예요. 고난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리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맞아도 우리의 죄값이 사해지진 않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값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을 입기 때문에 고난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죄값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가 받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맞으심으로 우리가 맞을 거를 다 맞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난받으신 이유는 여러분 선택된 자들을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그게 이제 보편론 뭐 이런 건데 예수님은 죽으시면 모든 사람을 위한 거이긴 해요. 그러나 선택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주신 거예요. 이게 그 말이 그 말 같지만은 선택된 자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이 유효하려면은 예수님의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된 자들이 이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 가능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쟤 구원할래 하면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태초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러뜨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질서를 스스로 깨지 않으세요. 깨실 수 있어요. 그러나 깨지 않으세요. 그것을 합당하게 치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유효케 되기 위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부의 선택이 유효케 된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덕을 누리기 위해서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의 찔림과 고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자, 비하로 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우리는 계속 예수님의 사역하면 십자가를 떠올려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죽으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인데 죽으심 그 전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받으신 모든 것이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탄생 자체가 고난이셨고요. 태어나신 다음에 바로 어떤 일이 있어요? 헤롯이 죽이려고 해서 이집트로 피난 가요. 지금 여러분 이집트 가는 거 제가 알기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갈릴리에서 그쪽으로 가셨나? 그런데 가려면은 지금 그때 저도 버스를 타고 갔을 때 목사님 4시간인가 5시간인가 걸리죠? 예루살렘에서 가는데 말이죠. 한 6시간, 7시간 걸릴 거예요. 버스 타고 사막길로 이집트까지. 카이로는 어딘지 모르는데 해변도로로 가면 금방 가는가요? 아니요. 왜냐면은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이집트까지 간다고 치면은 이쪽으로 블레셋 길로 따라가면은 맞다. 블레셋 길로 가면 7일 정도가 걸리고요. 광야길로 가면 한 달 걸려요. 그때 갈 수 있었을라나? 모르겠네. 하여튼 7일 걸려요. 여러분 7일 가는 것도 여러분 어렵잖아요. 그것도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기 데리고 애가 얼마나 고생할까. 저 보면서 쟤 데리고 가야 되는데 우리 선영 집사님 애기 업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애나도 처음 데리고 왔을 때 갔다 오면 우악 그랬는데 그러니까 고난이에요. 그리고 삶에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어렸을 때 안 아팠겠어요? 예수님도? 아프셨을 거예요. 우린 예수님이면 안 아프고 깨끗하고 갑자기 짠 하고 예수님 된 거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아팠을 거예요. 예수님도 전염병 걸리셨을 거고요. 친구들이랑 놀다가 쪄서 아파서 엄마 하고 피 흘리고 오셨을 거라는 거예요. 우린 그거 다 무시하는데 예수님 하나님은 그런 고통 안 받아도 돼요. 근데 그런 걸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프셨고 옛날에 잘 먹었어요? 잘 먹지도 못했을 거예요. 지금이야 잘 먹지.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도 우리가 잘 먹고 산 지가 얼마나 됐다고 이 말 많이 하잖아요. 비록 지금으로 100년만 넘어가도 저번에 그 인터넷에 사진이 올랐는데 미국 100년 전하고 우리나라 100년 전하고 올려놓는데 세상에 100년 전 우리 조선은 그야말로 죄송합니다. 헬조선이에요. 완전히 개똥, 말똥, 소똥 막 있는 기와집도 다 쓸어가라고 초가집 이런데
비포장 진흙판 이런 데고요. 저기 뉴욕은 어떻게 돼 있는 줄 아세요? 100층짜리 빌딩이 올라가고 있어요. 엠파이어 빌딩이 그때 올라가고 있었어요.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정말 못 먹고 못 살았어요. 근데 2000년이 넘는 시간이에요. 삶에서 오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때부터 마귀 유혹, 살해 위협, 줄이심, 헐벗으심, 배반, 그리고 잡히시고 징벌을 받으셨어요. 맞으시고 모욕당하시고 침뱉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죽기 직전까지 죽을 만큼 맞으시고 고난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전 생애는 이 비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순결한 상태에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심도 그거지만 이게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오셔서 공생애를 30살로 보고 있죠. 30살부터 시작한 걸로 보고 있는데 30년 동안 안 당하셔도 될 고난을 30년 동안 받으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당하신 것 자체가 사역이셨어요.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가 우리의 죄값을 치루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특징은 첫 번째로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에요. 너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가서 벌 받고 와. 너 35년 정도, 34년 정도 가서 벌 받고 와. 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성자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합의를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가서 죽겠습니다. 라는 삼위일체 사역의 합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하나님 당신이 친히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불강력적으로 그리고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는데 어쨌든 번복하실 필요가 없으셨고 온전히 합당하게 이루셨다. 자, 그러므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육체도 포함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낫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될 수 없는 것들을 다. 예수님의 고난 특징. 시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현재예요. 2000년 전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현재이기도 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현재일 때도 현재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과거에도 현재가 돼요. 그리고요, 네, 앞으로 2000년 후, 그러니까 미래에 또 현재가 돼요. 십자가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희한하게 이스라엘의 시제가 그런 것이 있어요. 히브리어에는요, 시제가 희한한 게 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하면은 이루어진 거예요. 지난주에 홍은서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재직할 때, 임직시간 할 때, 복 있는 사람 그거 설명하시면 하셨는데, 히브리 시제가 그런 게 있어요. 믿으면은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현재가 되는 거예요. 현재.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 사건이 되는 걸로 돼요. 그게 십자가의 시제 적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시대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덕은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현재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갈망하는 자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셔서 믿는 자들은 이것을 갈망하게 돼요.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제 우리 목사님하고 대화 나눈 것 중에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부인을 해서 십자가로 나가려고 하는 그 사모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라는 것을 바르게 느끼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내 인생이라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죽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왜라는 그 퀘스천, 그리고 내가 왜라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걸로 절대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건지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가 돼서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성경과 말씀이 다르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결국 죄와 사망에서 내가 건져야 될지 않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그 깨닫는 것에 대해서 별로 깊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처음 시작이 뭐예요? 내가 망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철로 역정이든지 망한 거다. 나 이제 끝났다라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렇다는 거죠.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현재가 되는 거예요. 자,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임시적인 재판장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셨어야 돼요. 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빌라도라는 그 사람의 재판 앞에 서신 거예요. 총독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던 권한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형 이 두드리잖아요. 그 사형이라는 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총독 빌라도예요. 근데 유대인법도 있어요. 신성모독죄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성모독죄는 여기 읽어보시지만 신성모독죄는 가서 돌려 쳐 죽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슬람권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네들은 구약법 따른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신성 모독한 사람이나 아니면 자기의 그 코란에 맞지 않는 사람들 그냥 데려가서 돌로 쳐 죽이잖아요. 세상 법이 있든 없든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되게 웃기게 안 쳐 죽였어요. 안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좀 더 나눌 거예요. 그래서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그래서 십자가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 그 당시 총독 빌라도예요. 예수님의 역사에 빌라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 사형을 언도 받으셔야 됐기 때문에 빌라도 앞에 서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에게 떨어질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혹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러니까 재판을 받아서 너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받는 그 진노 그거를 이 땅에서 재판같이 형성처럼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 사건 자체가. 전부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이 억울하게 재판받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여 주시는 것을 세상 법정에서 임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임시적인 재판장으로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세 번째가 잠깐만요. 네. 세 번째 이유가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어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이방인 손에 넘겨졌어요. 팔려졌어요. 그리고 희롱을 받으시고 채찍 받으시고 능욕 받으시고 침뱉음 받으시고 채찍질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그대로 응하신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유가 넘겨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냥 넘겨져서 살해당한 게 아니라 이게 법적인 형식이에요. 예수님의 사건을 계속해서 그냥 두리뭉실한 사건으로 보는데 굉장히 법적인 거예요.
법적으로 딱딱딱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이 정확하게 사면되고 하는 것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지 않잖아요. 재판관이 재판을 하고 이 사람은 죄가 없으면 땅땅 두드리듯이 그 예수님이 오셔서 재판받는 과정이나 넘겨지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법이 흘러가는 것처럼 딱딱딱 맞아 떨어지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판은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님의 무죄함을 보여줘요. 무죄함. 계속 빌라도가 예수님을 취조하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테레비를 보는데 더 바이블 예수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해피는 딱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재판받는 과정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일이. 그런데 그런 빌라도가 거기 연극하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이 사람이 미친 거 아니면은 죄가 없다. 미친 거 아니면 미쳤거나 아니면 죄가 없다. 나 이 사람 죄 못 찾겠다. 야, 헤롯한테 데리고 가. 죄 없으니까 헤롯한테 들어가. 니들 마음대로 처리하게 헤롯한테 데리고 가. 이런 식으로 넘겨버려요. 그리고 헤롯한테 갔다가 헤롯한테 가니까 저 사람 미쳤네. 또 데리고 가. 그래요. 헤롯이. 막 기적도 예수 난 너 되게 만나보고 싶었는데 야 기적 하나만 보여봐. 그럼 내가 풀어줄게. 영화에서 그래요. 성경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해봐. 그랬더니 막 묻더니 얘 미쳤어. 데리고 가라 그래. 그래요. 그럼 다시 빌라도한테 가요. 이 사람 죄 없어. 그러니까 옆에서 유대의 관례대로 한 명 풀어주는 법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할래? 이런 식으로 되고 예수님이 넘겨지고 그러면 나 죽인 죄 없다? 그래서 손 닦고 빌라도가 나 무죄한 죄 나한테 돌리지 마.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빌라도는 계속 예수님 무죄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무죄하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세상 법정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빌라도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세상 법정이라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빌라도를 세워서 세상의 대표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 세상 대표가 예수님한테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죄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무죄한 자가 죽음으로 죄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요. 괜찮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네가 지금 하는 것이 할 수 없었어.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죄, 가장 큰 지혜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재밌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계속해서 보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막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사랑을 끝없이 보여주세요. 아유, 이 새끼들 내가 여기까지 봐줬는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러고 끝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은 작정대로 끝까지 가세요. 슬프셨지만 끝까지 갔고 괴로우셨지만 끝까지 가세요. 근데 거기에 반면 뭐예요? 인간의 완악함이 얼마나 끝이 없고 새카만지를 또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그렇게 그래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죄가 없는 것이 자기들도 알아요. 그런데도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인간의 완악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영화 봤나요? 지지난주에 영화 봤나요? 지지난주에 영화 봤죠?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러니까 영화지만 하나님의 눈앞에서 나왔지만은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계속 안 받아들이죠. 그렇죠? 지금 새 하나님이 앞에서 자기가 지금 죽은 건지 산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랑 먹고 마시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다 믿을 것 같죠? 근데 우리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은 계속해서 완악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한테 억울하거나 싫은 것에 대해서는 그냥 가지고 가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죄가 없다는 걸 그냥 미친놈 취급만 해도 되는 건데도 왜 그렇게 됐냐? 인간의 완악함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자, 십자가 형벌. 그럼 왜 예수님께서 왜 굳이 십자가를 당하셨을까? 자, 근데 재밌는 것은 그래요. 예수님도 유대인도 십자가 처형을 원했다는 것이에요.
재밌지 않아요? 나 이거 준비하면서 예수님도 그리고 유대인도 십자가 형벌을 동시에 원하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 원하셨고 유대인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못을 박아 죽이고 싶었어요. 자, 그럼 유대인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왜 유대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매달아 죽게 하고 싶었을까? 첫 번째는 십자가 형벌은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는 거는 하나님의 저주였거든요. 꼴배기 싫고 우리랑 반대되는 저놈의 새끼 저거 예수 나무에 달아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저주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굳이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는 갖다가 돌로 쳐 죽이면 돼요. 근데 돌로 쳐 죽이면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지금 있는데 그걸 반박을 못한 상태예요. 그 상태로 죽이기 전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따르던 추종 무리들이 역풍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사람들의 힘도 빌리고 그리고 저주를 받았다고 하나님에 달려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유대인들의 뼈 깊은 유대인 사상이 거기 미치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었으니까 나무 달렸으니까 저주받은 거 맞네. 그 당시에 문둥병 걸린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라서 다 무시해버렸잖아요. 바깥으로 쫓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더러운 곳에서 잘못하다 병균이 옮았네라고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의 저주받았는 문둥병자, 그 저주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은 예수 운동이라는 이 운동이 저지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강한 정신은 그 강한 정신을 내세운 사람이 죽어도 계속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정신은 되살아나서 더 커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 그냥 그렇게 장렬하게 전사하셨으면요, 이게 더 크게 운동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면은 유대인 사상은 그것이 수그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뭐냐면은 진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받고 죽는 게 십자가 형벌이에요. 괴로워서 죽는 벌이니까. 자, 그래서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이 신명기 21장 23절에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려 죽는 거는 아주 수치스러운 거였어요. 수치스러운 게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이런 마음을 가져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몰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의 관점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 자,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뭐하더라? 살더라. 그래서 살리시기 위해서 살리겠다. 내가 너희들을 살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이루시기,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것을 선택하셔 그걸 원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무죄하심으로 죽으셔서 대속하시려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진짜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것처럼 돌아가셨어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 계획이 지금 성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봤을 때 저주받은 것 같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라는 것, 그 저주라는 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맞아야 되고 우리가 찢겨야 되고 우리가 침뱉음을 당하고 우리가 조롱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내가 죄인인지 온전히 깨달아서 바른 믿음 있는 사람이 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침뱉음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기뻐하면,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말한 게 뭐냐면은 그 고난에 동참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게 얼마나 감사한 사건이었던 거를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무 귀엽네. 네, 세상의 재판을 받으심으로 무죄를 인정받으세요. 세상 법정이 무죄라고 선고를 하고 죽였어요. 예수님의 무죄는 당신 스스로가 당연히 없었을 뿐 아니라 세상도 예수님은 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은 했죠. 빌라도를 통해서 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에 섰던 심판할 수 있었던 대표가 예수님 죄 없음이라고 선포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죄는 무죄를 인정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형벌은 하나님의 예언 성취이고 인간의 계략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인간이 봤을 때는 성공한 것 같고 사단이 봤을 때, 악한 것들이 봤을 때는 야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다시금 영혼을 뺏어갈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아예 상실해버린 거예요. 다시금 영혼을 도둑질해갈 수가 없어요. 다시 유린시킬 수가 없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 십자가 형벌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누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것을 새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희들이 다시금 새기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고백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고백들이 신앙 고백이 그저 하나님 입술을 울리는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삶의 열매로서 하나님 고백되어지는 것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한량없이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계속해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나가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더욱더 힘써 감당함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눌 때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 전하는 저를 주님께서 더욱더 붙들어 주시사 잘하게 하시고 잘 듣게 하시고 하나님 잘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영혼들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 주님의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